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임직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함께 보고 있는데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임직 받기가 참 두렵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그냥 하면 되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걱정이 사실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혼자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도 생각하고 무엇이 가장 어려울까, 무엇이 가장 두려울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찾아가게 되는데,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여러 일들이 있죠. 여러 일들을 맞닥뜨려야 되고 그 일들을 해결해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들 앞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면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지, 왜 그 문제를 우리 앞에 내어놓았는지를 알면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같이 나누어 보고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어려운 사명을 맡도록, 그 두려움 앞에 우리가 있지만 그 일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잘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앞에 섭니다. 지난주에는 요단강도 건너고 전쟁 앞에 섰던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조금 되짚어서 요단강 앞에 그들이 섰어요. 아마도 훨씬 더 믿음이 약했을 때였을 거예요. 아마 전쟁을 앞에 놓고 할례하면서 했던 여러 일들 앞에 놓고 그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니까 더 믿음이 약했겠죠. 요단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 모두가 다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저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건너가라고 한 거예요. 건너가, 할 수 있어, 발을 띄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단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헬몬산의 봄눈이 다 녹아가지고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때가 니산월이에요. 3월에서 4월경이라고요.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수가 있는 그때이고, 그때는 눈이 녹아가지고 이렇게 막 물이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시기예요. 평상시에는 강폭이 한 40mm 될까요? 근데 그 시기에는 강둑까지 물이 넘실거리는, 물이 가장 많은 때, 그때 니산월 그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장 물이 많은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이 가장 많을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1.5km에서 2km 정도 강폭이 될 거예요. 굉장히 큰 강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사이가 2,000규빗쯤 된다 했어요. 2,000규빗, 그럼 한 940m쯤 돼요. 그러니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섰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직 강에 닿지 않는 백성들과의 거리가 한 940m쯤 된대요. 그럼 이제 반대쪽까지 계산해 보면은 한 4,000규빗쯤 돼요. 한 1.9km, 2km쯤 될 거예요. 넉넉히 잡아서. 여하튼 굉장히 큰 강이에요.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리고 배도 없고 뭐 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라고 명령하고 계셔요.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그 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마 무섭고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가장 컸을 그때 그 시기일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일 감당할 수 있을까? 모두가 그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누차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요단강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들의 용기, 요단강을 보면서 두려움을 제거해낼 수 있었던 그들의 그 마음,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요. 우리가 문제 앞에, 우리가 귀한 직분과 사명 앞에
염려되는 일도 있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방법을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일하기 전에 큰 일 앞에 두려운 마음을 제거하고 그 일을 감당하며 그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오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요, 제일 많이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데 사실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마치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 조금 더 들여다 보니까요, 성경을 법궤를 그 세 개의 단어들로 기록해냅니다. 법궤를 세 개의 단어들로 기록해요. 하나는 법궤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증거궤라고 부르고요, 또 하나는 언약궤라고 부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그 법궤를 설명하고 있는 말인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언약궤라고 말해요. 언약궤.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체결한 약속이 담긴 상자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이 담겨진 내용이 담겨있는 그 상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대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거다. 약속하셨고요. 내가 너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너를 지켜줄 거다. 약속해 주셨고요.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왜?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니까. 이런 약속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오늘 그 법궤를, 다른 데는 뭐 언약궤, 법궤 뭐 여러 가지 사용하지만 오늘은 언약궤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요. 언약궤. 약속을 좀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이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만들어서 그 안에 약속을 담아 놓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죠. 민수기 10장 33절부터 보면 그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궤를 만들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그 궤를 통해서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들보다 3일 길은 앞서갈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궤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3일 길은 앞에 갑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는 길을 인도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게. 또 진영을 만날 때는 하나님께서 진영 가운데 구름으로 그 위를 덮어 주셨고 대적들을 만날 때는 그들을 흩쳐 주실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다 언약궤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쉼을 얻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이 언약궤 위에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신 흔적이고 언약궤는 너희 앞에서 쉴 곳을 내가 먼저가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고요. 대적 만날 때 대적들 흩어가지고 너희 앞에 도망가게 하겠다. 평안할 때는 너희에게로 돌아와서 너희 가운데 거하며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약궤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을 앞에 두고 그 강을 건너야 하는 백성들에게 오늘보다 더 언약궤의 약속이 필요한 날이 있을까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날일 거예요. 그 궤를 법궤, 증거궤라고 부르지 않고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뭐지?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의 앞서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가 가는 곳에 쉴 곳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대적을 만날 때 대적을 흩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들을 다 도망가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막 약속해 주셨고, 평안한 날에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 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대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 약속대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가장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된 마음으로 백성들이 염려하고 있을 때 모두가 다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자라고 하며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낸 거예요.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염려스럽고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내가 예수 믿어 드릴게요, 인심 쓰듯이, 하나님 내가 교회 다녀 드릴게요, 인심 쓰듯이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인심 쓰듯이 먼저 하나님 선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며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 앞에 설 거야. 네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신 약속, 그 약속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흔적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강을 건너고 산을 넘기 위해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에요. 이거 그냥 말씀드려서 그냥 우리가 쉽게 자주 듣는 이야기 같지만 언제나 매번 까먹는 것이 이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이 약속을 맨날 잃어버려요. 마치 나 혼자 있는 것처럼, 내가 그 일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며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문제 앞에 그래서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됩니까? 묻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 무엇을 하시려고 나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려고 나에게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신 겁니까? 이렇게 물으며 가야 돼요. 내 염려와 근심을 앞에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다고요. 여호수아 전에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신명기 31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마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 모세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떨지 마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갈 거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에요? 뭐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것이고 이미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은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안 하시냐, 하나님 말씀하시냐 안 하시냐, 이게 아니라 매 순간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억을, 그 말씀을 기억해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도 두려움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 어떤 상황 앞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사람,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는 늘 언제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한다 하는 거예요. 늘 언제나 새로운 말씀이 필요하죠.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필요하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방법을 쫓아가죠.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약속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강을 건너는 믿음은 기억하는 믿음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문제 만날 때 여러 일들 속에 기도하면서
어려운 문제 많죠. 그 문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방법 주십시오. 하나님 방법 주십시오.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너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내가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로 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에서 새로운 것만 쫓아다니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면요 힘이 납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나에게 찾아와 주셨어. 기억하면 용기가 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 아 그렇지. 기억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 내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네. 그 기쁨을 다시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알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걱정할 것이 있고 염려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약속해 주셨고 너에게 직분 맡기면서 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구만요. 이 약속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 약속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수많은 사역 앞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겠죠. 수많은 문제 앞에 걱정된 일 많고 방법을 몰라 고민하는 시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과 신앙 안에 나와 함께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약속이 희릿한 거예요. 약속이 애매한 거예요. 그 약속이 흐릿하면 용기를 가질 수 없죠. 믿음을 가질 수 없죠. 그러고 나서 기도한다는 것이 내 욕심의 것을 채우려고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 걱정과 염려를 이기고 그 요단강에 발을 더딜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환경과 상황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먼저예요. 환경과 상황을 우리는 늘 먼저 고민하죠.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건너기에 최악의 조건이거든요. 지금 최악의 조건. 좋은 시기 다 놔두고 왜 하필이면 가장 물이 가장 많이 범람하는 그때 하필이면 건너라고 하셨을까? 이해할 수가 없죠. 상황적으로는 가장 안 좋은 때 강을 건너라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할 수 있습니다. 주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왜 하필 지금입니까? 왜 지금 건너야 합니까?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내 집처럼 느껴지는 모압 평지, 그 좋은 땅 내버려 두고 왜 다시 일어나서 그 요단강 그 건너 가지고 그 보이지도 않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보니까 물 가장 많을 때고만요. 지금 아니라 조금 이따 가면 되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불리해 보이는 순간에 건너라고 명령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눈에는 불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불리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불리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에게는 불리한 상황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안 됩니다 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지금 안 돼요. 가장 수위가 낮을 때 가야 됩니다 라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요단강 수위가 가장 높을 때 그때 건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말할 때, 지금 가장 위험할 때 그때 건너, 그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고민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없죠. 할 수 없습니다. 하면 바보죠.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불리한 상황, 유리한 상황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상황이 좋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모든 것이 다 좋은 환경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리한, 유리한 이런 것이 없다고요. 어려울 때 하나님이 시키면 왜 지금 시킵니까? 왜 지금 가야 합니까? 지금이니까 시키냐고 내가 맨날 얘기하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원망하죠. 우리가 좋을 때와 하나님이 좋을 때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분명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때가 좋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안 된다고 말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줄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려고 합니다. 상황과 형편 앞에 언제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 앞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발을 딛는 거예요. 신발을 척척하게 물에 적시는 거죠. 내가 빠져 죽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순간에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이 아니에요. 순종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안 좋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은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발을 요단강에 들여 놓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기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적은요 미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순종한 다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 기적 주십시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막 수없이 얘기하죠.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넌 뭘 순종했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너는 말씀 앞에 무엇을 내어놨니? 라고 물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갑자기 위에 흐르던 물이 멈춰 멀리 사르단 근처에 있는 아담성에까지 뚝을 이루었고 사해로 흘러가던 물은 완전히 끊어져 강바닥이 말라버렸다. 그래서 백성들은 바로 여리고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은 뭐 안 무서웠겠습니까?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 뒤로 하고 말씀하시니까 발을 강물에 들여놓는 순간 그랬더니 저 위쪽에 사드락 근처 아담성에까지 물이 뚝을 이뤘대요. 뚝을. 그리고 뒤로는 사해로 흘러가는 그 물은 완전히 다 말라버렸대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쪽으로 강을 건너 여리고 쪽으로 쉽게 건너갈 수 있었대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방법. 가장 두려운 순간, 가장 염려가 되는 순간, 어려운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가장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과 상황보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근데 우리는 늘 어때요? 환경과 상황을 먼저 말하죠. 피곤해서, 어려워서, 힘들어서, 돈 없어서, 안 돼서, 못해서 매번 그렇게 말해요. 절대로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시지 않으셔요.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알으셔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리고 행할 때,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기적 같은 인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을까요?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함께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셔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멈췄고 밟았던 땅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어디에 어디까지? 먼저 그 강 가운데 있었죠. 그리고 언제 나갔습니까? 언제? 그 내용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래요.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언약궤는 강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단강을 들어가는 순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 제사장들이 따라갔겠죠. 그리고 여호수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따라 백성들 들어갑니다. 나올 때는 요단강 나올 때는 순서가 그래요. 백성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나갑니다. 나머지 제사장들 나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나중에 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가 믿음 좋을 때, 내가 신앙 좋을 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나에게 사역 맡겨주신 하나님은 내 사역이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하나님이 제일 나중에 요단강에서 나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 좋을 때, 뭔가 잘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 가신 것 같죠?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이 좀 없으면, 믿음의 신앙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해요, 저것도 필요해요, 매번 그렇게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시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기대합니다. 문제 앞에, 걱정 앞에, 근심 앞에, 두려움 앞에, 죽을 것 같은 상황 앞에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나가는 기도가 가능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맨 나중에 나가더라고요. 맨 나중에. 아마도 제일 지위가 높은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이니까.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한다면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가야 되죠. 먼저. 뭘 말르면 가면 뒤따라가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위대하신 분이시고 가장 멋진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 보내놓고 뒤따라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맨 나중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 그거 어떡하지? 걱정할 일이 참 많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약속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약속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앞세워요. 그런 유치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환경과 신앙 상황보다요, 순종이 먼저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기적 먼저 일어나지 않아요. 죽으라고 100번 기도해봐요. 기적이 먼저 절대 안 일어나요. 순종이 먼저예요. 믿음의 사람들 찾아보십시오. 먼저 순종합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고 발을 내딛습니다. 그 뒤부터는 그가 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내 믿음 좋을 때 아니라니까요. 시작하시면 끝까지 끝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삶 전체를 주관하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맡겼는데 그때만 맡겨놓고 어디로 가시는 분? 아니라니까요. 끝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기연히 마무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신앙의 삶을 그렇게 고백해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뭘 걱정하고 뭘 염려합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내가 늘 언제나 내 상황을 앞세웠던 내 미련함을,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분 좋고, 내가 언제나 하는 일들마다 문제 잘 되면 함께 하신 것 같은 내 연약한 착각의 마음들이 참 부끄럽죠.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임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임직 받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은 임직 받을 때 쌈박하게 그때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그때 훈련시켜가지고 앞에 사용하시려고, 그리고 그때만 사용하시려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임직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으셔야 돼요. 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약속, 내 삶 속에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로 하여금 어떤 순종을 원하시는가? 찾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어요. 그게 신앙의 원리인 겁니다.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될 겁니다. 저도 도와드리고 여러 사람들 도와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간단하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믿음과 신앙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른 것을 막 이렇게 거다 집어넣어가지고 혼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가장 멋진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에게 찾아와 주신, 나에게 믿음 갖게 하신,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평생 주님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